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의미, 죽은 후 하늘에 가는 것인가?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간다는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통적인 관념입니다. 놀랄 일이죠.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천국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문구가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죠.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지요? 이제 예수님 믿어야 간다는 것을 기대하고 이제 한 질문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지요. 아이들까지라도 천국을 죽으면 가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이 신학자, 목회자, 모든 성도들 할 것 없이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나라, 장소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 시대부터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면서 죽으면 하늘에 간다는 그런 천국에 대한 관념을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관념과 동일한 것입니다. 천동설적 관념은 해가 뜨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라고 하니까 지동설적인 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천년설이죠. 바로 현재 교황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초림 때에 이 땅에 임했다고 간주합니다. 자연히 성도들은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의심할 바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 때에도 가톨릭에서 개신교로만 바뀌었지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깊이 그 당시 이렇게 상고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이제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천국이 임했다는 그런 장소적인 이동만 있었지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신대 우병훈 교수도 신학 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상급을 다루기 전에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보통의 용법에서 성도가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천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낙원이 더 정확하다라는 의미였단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오류 가운데 또 일조를 한 게 있습니다. 삼층천과 낙원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서는 이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안다 그렇게 말했죠.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삼층천과 이제 낙원을 동일한 곳으로 간 것으로 간주한 것이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 하늘과 낙원은 동일한 곳이라는 이승구 교수와 및 대부분 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구 교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의 몸은 땅에 묻히셨고 예수님의 인성 영혼은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첫째, 바울이 삼층천과 낙원을 동일시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승구 교수의 견해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한 것과 또 성도들이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승구 교수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셋째 하늘과 낙원이 동일한 곳이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한 번 다녀온 것을 마치 두 번 다녀온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대포장 내지 침소봉대하는 것이 되고 그의 인격적으로나 사역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일 3층천이 천국이 낙원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말하려 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격을 생각했을 때 과대포장 내지 침소봉대하는 분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처음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야 언급하는 것일까요?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1년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14년 전의 일을 비로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4년 동안 한 번도 셋째 하늘과 낙원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뿐만이 아니라 겸손을 넘어서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에서야 밝히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조그마한 자를 받았는데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원치 않았지만 밝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첫째 1절에서 말하기를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을 어떻게 지칭했습니까? 3인칭으로 언급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마치 다른 사람을 언급하듯이 3인칭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사실들은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과 낙원이 동일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내증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 구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데어스이지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예, 하늘의 왕국을 현재 소유한다는 거죠. 오늘의 본 말씀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슈아렌터예요. 이게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미래형입니다.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현재형은 만약에 천국이 장소적인 하늘로 간다고 하면 영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즉시 죽어서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이게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관념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의 그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호 바실레아 톤 우라노스입니다. 이렇게 The Kingdom of Heaven 동일합니다. 호가 더고요 정관사, 바실레아가 킹덤이고요 톤이 오브예요. 또 우라노스가 헤븐입니다. 이게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을 나라 국자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이전에 대한제국이었죠. 왕에게 주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왕국은 주권이 왕에게 있는 체제입니다. 이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어로 바꾼다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천국이라고 바꾼 것은요 아주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그런 오역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 이제 예단이 그들의 모이는 집회 장소를 왕국회관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왕국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 느낌상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곳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에도 이와 같이 오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왕국을 의미하는 킹덤 마실레이아는요, 왕권, 통치,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소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은 하늘의 왕국,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가리키죠. 그럼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국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가 무정행에 갇히지 않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땅 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죠. 오늘도 이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통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말했죠. 현재형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미래형이죠. 현재와 미래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틀리지는 않지만 맞지를 않아.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고 오늘도 죄의 종로로 됐고 어둠의 세력에 있었는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뭐 과정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 오늘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이라 말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복음은 무엇이 중점이냐면 구원받는 것에만 중점이 있어요. 시작이 있지. 그러니까 과정도 없고 완성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왕국이 그런 뜻입니다. 세상 왕국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사실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아비컴이에요. 여기 킹덤스라고 그랬는데 S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모든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임하지 않았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왕 노릇하시리라 그랬습니다. shall reig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시리라. 왕으로 통치하시리라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이라는 것은 오늘도 세상 모든 왕국들을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까?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도 모든 세상 나라, 우리나라 안에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남미의 모든 국가에 그분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밑에 도표는 무천년설적 관점인 오늘도 천년왕국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이것이 가톨릭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 가운데 무천년설 관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건 전적인 오해입니다. 잘못된 전통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에 있는데,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십자가를 다 파괴하고 좀 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요. 독재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주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으냐 말이죠. 이 땅의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 또 왜 천년왕국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걸로 보시냐 말이죠. 이게 무천년설은 참 이상하다.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건 참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된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의 무정에 갇혔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이 이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무천년설이 큰 오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전천년설적인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대환란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때 사단의 무정에게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 모든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왕국들을 주님이 통치하실 때는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지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직접적으로 모든 세상에 통치한다고 하면 그분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시대고 교회 시대인 까닭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의 무정에 갇히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신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았던 온 땅과 동물계, 식물계, 온 우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즐거움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바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직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또 그분이 왕노릇 하시리라. 미래 시대형이에요. 주님이 지금 왕노릇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왕노릇 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왕노릇 하고 계시냐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불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왕노릇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도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개하라. 회개.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킬 것이 있고 불순종을 또 내어버리고 순종하고 주님만 높이며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으로서 죽은 후에 장소적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존중함으로 그분의 통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내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내적으로 주님 앞에 통치를 받아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주께서 온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임하게 하시고 통치하실 때 정말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왕 같은 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왕노를 할 때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무정에 강금하시고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그때 왕노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이 오늘도 장차 주님의 재림에 있고 이 시대의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인 것을 알아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실 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14번 영상에서 천국, 지옥, 낙원 바로 알기. 우리가 그래서 더 킹덤 오브 헤븐은 천국을 알려면은 지옥도 바로 알아야 되고 낙원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강도는 천국에 갔는가? 일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가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올렸고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13번에는 십자가의 강도도 간 천국.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옆에 강도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세상도 엔조이하고 그럼 천국은 오케이고 지옥은 완전히 굿바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꿀팁 비밀을 대공개한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12번 영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는가 아니면 지옥 음부에 가셨는가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조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16번 영상에는 성경에 보여주는 우주의 세 부분, 하늘과 땅 위에는 누가 있는가, 또 땅 아래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성경은 하늘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고 땅 위에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고 땅 아래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를 또 짧게 다뤘고요. 또 오늘 참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 천국과 천국,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은 곳인가? 대부분 셋째 하늘과 낙원을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도가 간 낙원은 천국인가? 자연히 강도는 낙원에 갔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곳 아닙니까?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17번 영상에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가? 왜?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무저갱 음부에 내려가야 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저갱 음부로 내려가셨는데 음부에 내려가셨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음부로 내려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이 주제들을 잘 심도 있게 여러분 정주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의 주신 귀한 말씀 10년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이것이 큰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요, 오늘도 항상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며 정말로 주의 말씀에 좌고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헛된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저들의 모든 삶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여겨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나가게 될 때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놀라운 행하시며 삶의 아름다운 간증과 증거와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